영광을 돌리려고 하시는 이 열심, 이 열정, 이 사명감 정말 높이 아주 우리 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연장자이실 텐데, 그럼 장로님이 하는데 수옥 장로, 홍 장로님이 악기 하나 못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게으르다는 것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장르도 하나 배우시고, 우리 정 장로님은 아주 기타를 또 열심히 해서 기타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곧 설을 보일 터인데 무슨 악기인지는 아직 말을 하지 않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 열심히 시간만 내면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꽤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리교에서 제일 먼저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보고 여기서 합격이 되면 이제 다른 데 가서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악기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기대하십시오. 개봉 바쁩니다. 꼭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식 장로님께서도 하나 좀 악기를 좀 배우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한 장로님은 글쎄 악기 하실 만한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악기, 손 장로님도 그러시고요, 이 악기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는 것이 아주 좋답니다. 자꾸 음을 익히고 이렇게 또 노래에 대해서 감성에 빠져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치매 방지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 현리교회에 속하신 60대 이상은 다 우리 악기를 한번 배워서 언제 우리 합주하는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에어로폰이라고 하죠. 이 에어로폰이 참 정말 아주 이 타치가 되는 악기입니다. 이게 색소폰 같은 거 하려면 참 어려운데 우리 에어로폰은 색소폰 같은 이 기능으로 다 하는 건데 아주 듣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음을 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VIP 초청 새생명 축제 이제 5번째죠? 네, 5번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신 목사님이 2번 연속해서 하셨고, 그리고 우리 최명남 목사님도 한 2번 하셨나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2번째. 이래서 우리 새생명 축제 이제 우리 6번째 같습니다. 6번째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새생명 축제 6번째 말씀은 종말의 서곡인가 희망의 찬가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종말의 서곡인가 희망의 찬가인가, 우리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이나 영화나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 유명한 폼페이시의 최후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는 서기 79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꽤 화려한 도시로 알려졌던 폼페이시에 위치한 이 베스피오스 화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스피오스 화산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을 구경하면서 관광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 나라에서 한 지질학자가 관광차 왔다가 이 끓어오르는 용암을 유심히 주목해 보니까 지질학자의 눈에 보니 이것은 터질 폭발 화산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질학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이것이 정말 폭발할 화산인가 아니면 죽은 화산인가를 연구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 날 연구 끝에 이 베스피오스 화산이 조만간에 폭발할 것이라는 것이 지질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학자는 사명감을 갖고 이 사실을 폼페이 시장에게 알려서 시민들을 대피시켜야겠다는 이 마음을 갖고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폼페이 시장님, 저는 이웃 나라에서 온 지질학자인데
관광차 왔다가 이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이해감이 들어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폭발할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어서 속히 시민들을 대피시켜 생명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만 그런 염려랑은 다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요? 시장왈 우리 조상 400년 전부터 이렇게 연기만 피어오르고 용암만 끌어올리면서 터지지 않는 화산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 염려랑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질학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한 번 베스피우스 화산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 결과 정말 머지않아 터질 화산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을 갖고 또 시장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시장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학자는 모든 시민들을 향해서 꽹과리를 쳐대고 나팔을 불어대면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한 다음에 그는 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이 아름다운 베스피우스 화산이 머지않아 폭발합니다. 어서 폼페이시를 빠져나가십시오. 그런데 시민들마저도 이 지질학자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 400년 전부터 연기 기둥만 피어오르고 용암만 끌어오르는 화산이 터진다고 저런 정신 나간 사람다 보라고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만이 이 지질학자의 거듭된 경고를 마음에 담고 폼페이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경고를 거듭하던 지질학자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자기 생명도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폼페이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질학자가 떠난 지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4일째가 지나 5일째가 되자마자 갑자기 평온하던 폼페이시의 베스피우스 화산이 큰 광음을 바라면서 순식간에 산 꼭대기가 날아가 버리면서 화산재가 피어오르면서 폼페이시는 아주 일순간에 화산재에 덮이면서요. 그러자 이어서 분출된 용암이 급류처럼 폼페이시로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폼페이 시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고 도망가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밀려오는 용암에 그리고 덮여진 화산재에 갇히면서 일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폼페이시는 최후의 날, 최후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렇게 최후의 날을 맞이했던 이 폼페이시의 최후의 이 비참한 장면이 오늘날 이렇게 발굴되어 온 세상의 미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 몇 년 전에 했죠. 정말 비참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간 사람들의 미라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미라로 굳어버린 장면들이 많이 전시되었습니다. 특별히 남색들이요. 이 동성연애라고 하죠. 남자와 남자가 부둥켜 하나 성적인 행위를 하다 죽은 그 모습들이 절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죄악의 도시 폼페이시가 지질학자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다가 최후의 날, 최후 멸망을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지금 들려오는 경고의 메시지들을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저마다 그
과학자들의 분야에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지구는 2050년 이때를 중심으로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끊임없이 내놓고 있어요. 끊임없이. 특별히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온도가 앞으로 2040년까지 1.5도에서 2도까지 더 높아질 걸 예상을 하지요. 그렇게 되면 지구는 손도 못 써보고 멸망하는 겁니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지금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경고해설을 끊임없이 지금 듣고 있어요. 많은 예언가들, 이 점성술사들마저도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을 비관적으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늑대가 나왔다 두 번 속고 세 번째 진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주 믿으려고 하지 않은 자 늑대 소년은 죽었듯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주예요. 어떤 주요? 보세요. 조선일보의 2003년 2월 17일자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 최후의 날을 모르는 게 약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천문학자들, 특별히 이 천문학에서 일하는 과학자들 예언이 뭐죠? 지구 멸망의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라고요? 지구 주위를 도는 행성과 지구가 언젠가 맞부딪힐 이 가능성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미국 정부의 광학 고문인 제프리 소모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소행성과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중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편이 낫다면서. 왜? 이걸 알리면 모든 세계가 혼란에 빠져 경제고 뭐 순식간에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예 이 행성과 지구가 언젠가 부딪혀서, 여러분, 조그만 행성 하나가 돌다가 지구와 막 부딪히면 원자 핵폭탄 5,000개를 동시에 터뜨리는 것 같은 위력으로 지구는 망한다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뭐라고요? 모르고 있다, 당하는 게 낫다. 알리지 말자.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는 이 과학자들의 세계 종말에 대한 이런 예고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귀담아 들려고 하진 않아요. 그저 세상 쾌락에 탐닉된 나머지 하루하루 캐세라 세라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데, 보세요. 유대인 작가 여기 에이브람 조슈아 헤셀은 이렇게 그래서 말했어요. 멸망의 신호탄이 들리는데 사람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즐거움을 찾는 데 열중하고 있다. 네? 세상이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지만 관심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과학자들의 예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가들, 점성술사들이 말하는 인류 역사의 비관적 종말을 저는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할지언정 1.1획도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류의 미래를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성경 이사야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9절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읽으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 노란 글씨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홍명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인류 역사에 뭐요? 처음과 나중 종말을 내가 고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연구에 들어가면 인류 역사의 미래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가 뭐 떨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될 테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은 과연 세상 끝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이나 점성술사들이나 이 예언가들은 인류 역사의 미래를 종말을 비관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관이에요. 다 망한다는. 과학자들도 뭐요? 3차 대전 핵전쟁이든지 아니면 인류가 저질러 온 이 문명 발달의 대가로 인한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파괴든지 어쨌든 인류 역사의 종말은 비관으로 예언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장로님,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비관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희망으로 말합니까? 희망으로 말합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미래 종말, 역사의 종말은 비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 성경에 가장 거듭 많이 강조한 말씀이, 약속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약속하는 말씀이 뭐예요? 재림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뭐요? 다시 와서 coming again. 이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에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약속이네. 다시 올 거다. 믿어라. 아멘.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예? 예? 저는 이 소망을 18살에 이걸 깨닫고 바로 법대 가기 직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제가 세상을 가졌던 청운의 꿈을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로 하고 지금까지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열중하며 살아온 이유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을 주의 나라로 데려갈 재림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옵니다. 그건 오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 역사의 종말이라고 한 것은 인류가 저지른 핵폭탄 3차 대전으로 순식간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김정은이 까불어도 절대 핵전쟁으로 세상이 망할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없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할 때에 여러분 세상 역사 종말의 때에는 바로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인류의 운명은 철저히 두 무리로 갈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아, 빨리들아, 내게 떨어져 나를 죽게 해달라. 어린 양의 빛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 또 한 무리가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예비한 하늘나라로 옮겨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둘이 갈라지는 재림,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기록을 마치는 마지막 책, 무슨 책이죠? 마지막 책,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 20절에 반복하여 이렇게 약속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마지막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다같이 시작 진실로 뭐다?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를.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말씀하세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속히 오시겠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 이 기별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자들과 달리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 종말이 어떤 때일까? 어느 때일까? 성경이 예언되세요. 어느 날,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잘 관찰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흘 전 화요일 오후 3시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앉혀놓으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적 징조들을 설교하셨습니다. 이때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이 설교를 듣던 제자들이 뭐라고 묻는가 한번 보세요. 24장 3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거 봐요. 잘 봐요. 어느 때 세상 종말을 알리는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어느 때 일이 있겠으면 또 노란 글씨 읽으세요. 노란 글씨 시작. 주의 임하심과 뭐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는 질문 보니까 세상 역사의 종말 끝이라고 한 것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의 임하신 재림과 세상 끝 이걸 동일시했어요. 이때 무슨 징조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 온다고 때와시는 아버지 공 안에서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겠다? 예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요. 징조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 징조가 몇 가지로 나오는지 이제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예언적 징조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어집니다. 계속 24장 예, 성경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거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 같이 노세.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 임박했음을 하나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뭘 보라 그랬어요? 뭘 보라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시대에 이것이 성취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여기 보세요.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거짓 메시아들이 자칭 메시아가 세계적으로 지금 급증을 합니다. 언제부터요?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급증을 하고 있대요. 여기 보십시오. 독일 종교 간행물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일명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지금 몇 명 있다고요? 몇 명이요? 1500명. 이 중에 하나 누구도 있을까? 신천지의 교주 누구요? 이만희도 있겠죠. 또 누구도 있을까요? 박명호도 있겠죠. 요번에 이것이 알고 싶다 또 나왔죠. 이야,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1500명이나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특별기도 자칭 메시아들과 교회인데,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을 미혹하는 지금 세력이 존재가 20여 명이야.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까 20여 명 이상이 되고, 그 다음 보세요. 자칭 재림주, 너희를 구원하러 온 재림주라고 하는 존재들이 몇 명 이상이에요? 50명 이상이나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이만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또 누구요? 박명호. 예. 여러분, 그런데 이건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예수를 가장한, 하나님을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 자, 거기다가 지금 봐요. 정말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정말 빠져들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강신수입니다. 사단 숭배 사교 집단입니다. 뉴에이지 사교 집단, 동방 사교 집단, 각종 밀교와 정성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이게 더 인기야. 정상적으로 그들은 벌써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죠. 대학생들이 인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거짓, 세상 정말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중심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10중 8구는 이런 거짓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 하나 더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그 다음 읽으세요.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 시작.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라.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경고합니다. 여러분 뭐 병 고쳐준다 뭐한다 하면서 여러분 글로 오라 이렇게 했을 때 절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병 고쳐준다고 하면서 사람들 끌어서 돈 뺏는 이런 사교 집단들이 판을 치는데 대부분 병 고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최면겁니다. 자,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집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세요. 마치 찾아라. 아버지, 잘못했어요. 귀신아, 다 손을 잡아. 병을 가. 그러니까. 이건 최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행하는데 이런 데가 수많은 사람이 빠집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저렇게 환자 겹쳤나? 병자? 아니죠. 이놈아! 이놈! 어린애와 예수 안에서 가! 여러분, 이 최면에 걸리면요, 내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바로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나가고 뭐 유튜브 들어가 봐요 좀. 예, 별로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데 미혹당하죠. 큰 표적과 기사로서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러는데 이런데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말씀을 따라가야 똑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럼 예수의 재림 세상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려지는 두 번째 징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전쟁은 늘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예언하시는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여지고 세상 종말이 임박하여짐을 알리는 두 번째 징조가 뭐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바로 예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아는 징조라 그러는데, 볼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잘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뉴스위크지에 보니까 전쟁 100년사를 다뤘어요. 자, 여러분 인류가 존재하고 언제나 전쟁이 있었는데 잘 봐요. 지난 20세기 한 세기 동안
한 세기 동안에 일어난 전쟁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일어난 전쟁보다 한 세기 동안에 일어난 전쟁이 더 많습니다. 볼까요? 통계를 보세요. 지구촌 20세기는 전쟁의 역사가 있는데요. 20세기에 일어난 주요 전쟁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 세계 2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북아일랜드 문제, 캄보디아 킬링필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이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포틀랜드 전쟁, 레바논 전쟁, 루안다 내전, 걸프 전쟁,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전쟁, 소말리사 끝도 없어요. 이게 20세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중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얼마냐? 여러분 이때 전쟁으로 일어나서 죽은 자가 1억 8천. 이 수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일어났던 과거의 전쟁에서 죽었던 총수를 합한 거다 더 많아. 이렇게 예수께서 오실 세상 종말이 가까워서 말하는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자 20세기를 지나 21세기 2000년 이후에 한번 봅시다. 전쟁이 어떤가? 어디 보세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그 미국 뉴욕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공격이 일어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빈 라덴에 의해서 보세요. 이건 미국 국방부가 공격을 받죠. 이거 아직도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억합니까? 이겁니다.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 일어난 테러 공격, 미국이 공격을 당했어요. 자, 21세기 일어나는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여러분 21세기를 알리는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보세요. 이야, 저 보세요. 자, 이걸 잊자마자 미국, 이게 21세기입니다. 저는 이제 전쟁 100년 사이에서 21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 아프간 공습을 하죠. 미 지상군이 이라크 하죠. 그것에 후세인 완전히 잡죠. 이집트 6월사 때 구르지아 내전, 리비아 내전, 이게 다 21세기예요. 여러분. 예? 20년 사이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또 우리 잘 알죠. 뭐죠? IS 분쟁 알죠? 예? 온 유럽 미국을 간담을 써느라게 하는 이 IS 전 이거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왜 이렇게 기름값이 이번에 석유를 살라 그랬더니 작년에 1리터에 950원인데 지금 얼마라고요? 1650원. 이거 석유 떼는 사람은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석유 사기를 포기하고 죽어라 나무만 떼자 그랬어요. 우리도. 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래? 푸틴이요. 이 정신 나간 이 녀석, 이 푸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푸틴 하나의 이 정신병자 같은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지금 몸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발표했나? 그저께 발표했죠?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푸틴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에 기초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 때때로는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파리 목숨 점령해. 인간이 왜? 유물론이야. 물건이야 이거. 물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우리의 가치가 높은 존재인데 우리를 뭘로 봐요? 물질로 봐. 그 죽이는 건 아무 가치가 아니야. 그 김정은 지 고모부 그렇게 연발탄으로 쏴 죽여도 가루를 만들고도 가책을 넣을까요? 여러분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술 핵무기를 자는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오히려 쫓기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예요? 예? 굴복할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는 그리고 100만 명 예비군 동원하겠다고 그랬죠. 2차 대전 이후로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 푸틴 엑소더스 탈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푸틴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어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가 핵무기를 쓰는지 안 쓰는지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성경 예언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가 혹 전술 핵무기, 작은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한두 개 떨어뜨렸다고 할지라도 3차 대전, 핵무기 폭발로 인한 3차 대전은 없을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핵무기로 세상이 망한다고 절대 예언하지 않았어요. 비관적 멸망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그의 백성을 하늘로 데려가는 놀라운 구출 작업이 세상 종말이 될 것을 믿고 희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 그 철부지 같은 그 녀석까지 미국에다가 협박을 넣지요. 본토 다 어떡하겠다, 불바다 만들겠다, 까불다. 만약에 김정은이 어떤 실수 하나라도 오판을 저지른 북한은 없어진답니다.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자, 그러나 못할 겁니다. 성경 예언대로는 안 됩니다. 자, 이 세상 종말 예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징조를 예수님이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처처에 기근과 치질이. 기근이 있겠다. 기근이 뭐지요? 기근이 뭐죠? 네?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일이 있겠다. 지금 우리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 돼서 우리 배가 불러 이렇게 배 가죽이 늘어나 보니까 우리 굶어 죽는 이 기아를 지금 모르고들 있죠. 여러분 눈 좀 떠서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기아가 심각한지 아십니까? 보세요. 예수님 예언대로입니다. 얼마나 세계 기아가 지금 심각하냐. 기아 인구 10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유엔의 자료를 보면 지구촌에서 매일 얼마예요? 매일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 매일이나 2만 5천 명이 굶주림 또는 영양실조에 따른 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3.5초마다 한 명이 굶어 죽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공사.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미국의 이 종교학자들 포함해서 미국의 그 많은 이 사회학자들이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한국 민족의 사상 속에는 뭐겠냐? 유익신 사상이 있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 민족에는 오직 한 신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기 너무 쉬웠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동해물가를 지을 때 우리 애국가 할 때도 누가 보호하사? 스님이 보호하사? 아니,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애국가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으로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봐요. 이렇게 죽고 있어. 매 3.5초마다 1명씩 죽어. 예? 자, 그러면서 긴장하라 치고 허기질 날이 다가온다고 했는데요. 여기 잘 봐주세요. 이렇게 3.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죽는데 여기 국민일보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 2000년 안에 기상대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20년 안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 재난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테러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기근 가장 문명이 발달된 이 마지막 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는 음식이 넘쳐 그냥 막 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막 산더미 같은데 한 인류의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오늘도 먹지 못해서 2만 5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만 5천 명이 매일 죽는 것은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딱 떨어졌을 때 몇 명 죽었어요? 10만 명. 그러니까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10여만 명이 죽었는데 먹지 못해 2만 5천 명씩 매일 죽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4일마다 하나씩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떨어져 죽는 수와 똑같은 거예요. 원자탄은 안 떨어지지만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4일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하나 떨어진 것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의 또 징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기근과 요번엔 뭐예요? 요번엔 뭐가 있겠다? 지진. 지진. 이걸 보고도 못 깨달으면 전 정말입니다. 이걸 보고도 못 깨달으면 진짜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오실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네 번째 징조가 지진이니까 이건 잘 살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동안에 지진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진이 지금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보세요. 21세기를 대표하는 누구 맞춰보세요. 어디 지진일까요? 이 영상이 이 스피커가 안 나와서 미안합니다. 어디 기억하십니까? 2010년 동일본 후쿠시마 아죠? 여러분, 세계에서 지진에 대해서 가장 철저히 대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뭐라고 해요? 우린 7도, 8도 이 정도 지진에는 우리는 완전히 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콧대 높은 소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일본 후쿠시마에 7.8, 약 8도 되는 게 터지니까 이런 일이 났어요. 그때 약 2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언제죠? 2000년이 지나서입니다. 자, 이제 저는 2000년 전에 거는 지금 말하지 않고요. 일단 한번 보세요. 2000년이 들어서면서 2001년 1월 28일 인도 구자라트 지진으로 2만 명이 죽습니다. 2003년 12월 26일 이거 유명했죠. 이란 남부 지역 지진으로 3만 명이 죽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쓰나미 알죠? 우리 잘 알죠 이거? 네?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25만 명. 자, 그 다음에 2005년 10월 8일 파키스탄 지진으로 8만 명이 죽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중국 수촨성 잘 알죠? 네? 그 엄마가 큰 나라에 품에 안고 개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죽은 그 감동적인 얘기도 있죠. 예? 10만 명 죽었습니다. 자, 2010년 1월 20일 IT, 예? 저 중남미 IT 지진으로 30만 명이 죽었어요. 이때 30만 명.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아까 봤죠? 2만 명이 죽습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 지진으로 1만 명이 죽습니다. 2016년 4월 10일, 14, 15일 구마모토, 16일 에콰도르 참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다음 이탈리아, 중국 또 16년 지진, 17년 멕시코, 이란, 이라크 관계. 자, 이거 제가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최근에 일어난 지진. 최근에 예? 칠레, 페루, 뭐 또 저 피지, 또 파푸아 뉴기니아, 일본, 또 어디에 대만. 여러분 이게 최근에. 그런데 이런 지진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지금 2000년 이후에 일어나고 있어요. 2000년 이후에.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불의 골입니다. 여러분, 요 헌태평양 이거 보세요. 이 불의 골이 이 지진판이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불의 골인데, 요 불의 골에 속한 나라들이 다 이 엄청난 지진을 피할 수 없이 지금 어느새 큰 위기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딸들도 지금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가 또 지진에 아주 위험지역으로 지금 지질학자들이 이어나고 있습니다. 이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살기 좋아도 이제 언젠가 지진이 덮을지 않지 못해요. 이겁니다. 다행히도 보세요. 자, 요 지진 요 불의 골에서 딱 벗어난 나라가 어디냐? 요거 어디죠? 요 어디죠?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불의 골에서 그래도 벗어나서 일본이 불의 골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면 그래서 포항이고 울산이고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봐요. 100년 전, 이거 보세요. 1900년, 저 100년 전입니다. 1900년에 일어난 지진 좀 보세요. 5년 단위로 일어난 겁니다. 자 보세요. 다 몇 번 안 되죠? 보세요. 막대기를 펴보세요. 그런데 2000년이 되면서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급성장이죠. 2008년 요거 보세요. 요 얼마나 지진이 지금 급증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테니 깨어서 예수가 오실 날이 되었음을 깨달았어.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떡하든 간에 우리는 과학자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성경 예언을 믿으면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자 100년 전에 일어난 지진의 수하고 오늘날 2000년에 벌써 들어서면서 일어난 지진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 이래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정말 바보 아닙니까? 자 이제 보세요. 야, 더 실감납니다. 처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이 예언의 징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뭘까요? 여섯 번째, 다 같이 뭘까요? 전염병의 증가. 누가복음 21장 11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초초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겠다? 온역이란 말이 뭐냐? 전염병의 온역이라는 말이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말이 온역 헬라말 로이모스는 영어로 pestilence 유행병. 다시 말하면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있었지만 아주 드물게 있었어. 아주 드물게. 그런데 2000년 들어서면서 넘어서면서 전염병이 야 이거 진짜 통계로 보니까 과학자들 말을 믿어야 되겠더라고. 급속도로 일어나요. 몰라요? 보세요.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서 오늘 보세요. 이 홍해걸 박사가요. 오늘날 누구도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1981년 해성처럼 나타난 에이즈를 필두로 광우병과 조류독감, 병원성 대장균, 공다시, 157 등 신종 전염병이 잇따라 출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최강의 항생제인 벤코마이신에도 죽지 않는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슈퍼박테리. 이거 보세요. 이 에이즈에 이어가지고 2000년 넘었으면서 이겁니다. 슈퍼박테리아에 의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들어서면서 새로 나온 발생한 전염병들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 자 여기 중동호흡기 낙하에서 나온 거 뭐죠? 예? 호흡기 증후군 아주 위험했죠. 또 뭐 있죠? 기억나시는 분 지카 바이러스 브라질에서 나왔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신종 전염병 속출 확산, 괴질 급속 확산의 각국이 초비상, 사스 충격.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조류독감. 이게 아주 해마다 메뉴처럼 나타나죠. 또 금년 겨울에도 나올 겁니다. 광우병, 구제염, 돼지열병. 이게 다 2000년 들어서면서 일어나는 전염병인데, 자, 지금 온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로 많은 사람을 죽인 전염병.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뭐예요? 코로나19. 이건 벌써 2,500만을 넘었죠. 죽은 사람만도. 그런데 실제 이 보고된 통계보다 2배를 보고 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지금 자꾸 변종돼서 이제 더 이상 백신을 만들어서 따라잡을 길도 없어. 그러니까 이젠 뭐요? 이젠 독감처럼 같이 뭐요? 같이 이제 살아가자 이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가서 우리 미국 같은 미국은 완전히 이거 마스크 쓰는 거 없어요. 아무 데가 다 풀어놓고 그냥 나. 그러니까 이제 걸려 죽을 사람 죽는 거예요. 왜? 해마다 독감에 걸려 죽는 사람들 미국에 상당히 많답니다. 독감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독감에 걸려 죽듯이 이제는
코로나 잘못 관리해서 걸리면 우리 연로한 사람들은 쉽게 죽는 겁니다. 이제 죽을 사람 죽어야 경제가 망가지니까 이제 더 옥죄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19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는 인류가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무서운 바이러스. 인간이 저질러온 결과로 나온 겁니다. 왜?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어요. 그래 자연 속에 숨어있던 그 알지도 못하던 이 바이러스들이 자꾸 인간에게 지금 찾아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 이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온역 전염병이 심한 걸 보면 예수께서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정신들 차리라. 우리만이라도 차립시다. 자, 이제 예수님의 또 하나 것을 불법에 준답니다. 야, 정말 여러분 저는 제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요즘 보면 얼마나 세상이 상상도 못하게 부도덕하고 타락했는지. 이제 뭐 우리나라도 동성연애 사탄이 제일 노리는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올린 남자와 여자로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파괴하는 게 이게 사탄의 원리입니다. 가정을 망가뜨리면 사회가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 남자 여자를 정식 부부로 인정을 해준다. 이거 세상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고 마지막 가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남색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로마서에 그랬죠. 바로 이런 동성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올 때가 되면 죄악이 차고 넘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때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일일이 말할 수가 없는데 요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 다 같이 언제 말세 뭐예요? 말세 지금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세상이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해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지 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웠고 얼마나 사납습니까 요즘. 네? 선한 것 좋아하냐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차가워요.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못 사랑하는구나. 야, 정말 쾌락을 사랑하다 나 이 정보를 내가 접하고 나서 놀랐어요. 야, 저 강남에서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야밤에 저지른 죄악에 내가 말을 못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소돔 고모라를 지금 연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야 됩니다. 오실 겁니다. 네. 네. 이제는 AI 사람이 만든 로봇 같은 인간하고 이제는 같이 사는 이런 회개망측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투하는 이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주시는 또 하나의 징조를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누가복음 22장 11, 25, 26절 다 같이 읽으세요. 또 시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땅에서는 민족들이 나다와 하늘의 오른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임만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되거든요. 예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징조가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 기절할 정도의 자연재해가 있을 걸 이어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 바다에 막 파도 부는 소리, 쓰나미 이런 것들로 온 세상이 자연재해로 기절할 때 온다는 겁니다. 볼까요?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이룩한 이 대가는 뭡니까? 지구? 이렇게 하면 탁 나와요.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로 온 대기가 뒤덮이면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데 전 어릴 때 기억하면 겨울이 아주 맑고 추웠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요즘 겨울 따뜻하지요? 안 따뜻해요? 그렇게 안 추워요. 예? 그렇게 춥진 않아요. 안 추워요, 별로. 왜 근데 지금 지구 전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여러분 100년에 0.5도나 올라갈 거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요즘은 10년, 20년 단위로 짧아졌는데 앞으로 이 지구에 올라가는 온도 이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1.5도에서 2도만 더 올라가면 인간이 어떤 과학적인 힘을 동원해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서 우린 망한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산화탄소 이거 지금 배출 줄이려고 그렇게 세계 지도자들이 노력하지만 돼야 안 돼요.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걸 하면 산업을 멈춰야 돼요.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구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가 나날이 가속되고 있다. 유엔 환경연구소도 지구 환경 오염을 핵 전쟁과 함께 인류 생존의 최대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보세요. 더워진 지구. 이거 봐요. 기사. 2000년 만에 최고 기온, 온난화 반란 겨울이 한 달 이상 줄었다. 지구 온난화 빙하노가 50년 뒤 노아의 홍수. 지금 자꾸 빙하가 녹아서 바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앞으로 울산도 다 잠긴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동경이나 일본은 동쪽 지역 일본은 아주 거의 다 잠길 거라고 예언하고, 미국 플로리다 다 잠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10년마다 0.5도씩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영구 동토층까지 다 지금 녹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미안합니다. 남극 빙하 빠르게 녹아 이미 막을 수 없는 수준. 히말라야 서른이 넘는다. 최근 100년간 해수면이 얼마요? 다같이 얼마요? 23cm나 높아져가지고 최초로 나라가 없어져서 물에 잠겨서 그게 어디요? 보세요. 투발루입니다. 투발루가 해수면 상승으로 국민이 나라를 버리는 첫 번째 나라이다. 이지만 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마지막 나라가 아니다. 왜? 이제 곳곳의 나라들이 물에 잠긴다고 예언합니다. 왜요? 빙하가 녹았어요. 결국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전 세계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환경 변화가 지역적 국지적 현상이 아니란 데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 변화, 멸종,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전 세계적 규모의 환경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금년도 보세요. 우리 금년의 마지막 부분에 추석 때 일어난 저 태풍, 이상한 태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예, 그 태풍이 발생될 수 없는 지역에서 일어났잖아요. 예, 나오잖아요. 기사들 봤죠? 뉴스도 봤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이런 태풍과 이런 홍수라든가 또 가뭄이라든가 또 뭐요? 호주에 그 6개월 동안 불난 걸 뭐라 그래? 화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져. 심각해져. 비가 안 와야 될 저 사막 지역 중동에는 막 눈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미국도 지금 그 산불 때문에 미국도 지금 골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문명 발달의 대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갖다주는 결과일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누가 오실 때가 임박한 줄 알라고요? 다 같이 누가요? 예수님이요. 자, 여기 좀 보십시오. 북극의 얼음이 30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넘게 녹아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반 넘게 녹았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주 기자입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지난해 9월 측정 결과 북극 얼음의 면적이 30여 년 전보다 무려 5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18배, 미국 면적의 40%가 넘는 얼음 대륙이 녹아 사라지고 있다. 한반도의 18배 면적의 얼음이 녹았습니다. 낮은 남쪽 지역보다 2배 빨리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 얼음도 빠르게 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알래스카 영구 동투의 기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북극권인 그린란드 대륙 빙하의 97%가 녹기 시작하는 등 북극권 이외에도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구의 기온은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12화 될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양 대기국은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도 계속 늘었고,
탄소 배출량의 경우 지난 2011년 최고 기록을 갱신해 이상기후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지방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증가하고 세계 각지에 태풍과 가뭄이 느는 등 재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정유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인류가 저질러오는 이 결과지만 이로 인해서 큰 자연재해로 인류는 무수함으로 기절하는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세계 환경학자들 모여서 지구 종말 시기에 자정 몇 분 전이다? 다 같이 몇 분 전이다? 보세요. 몇 분 전이다? 6분 전이라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야. 세계 환경학자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너희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다 같이요. 다 같이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파되면 근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세요? 보세요. 모든 뭐예요?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다가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세상 어디를 가나 아프리카 산골짜기 가도 흑인들이 밥은 못 먹어도 뭐 흔들고 있어? 다 같이 뭐 흔들고 있어요? 핸드폰, 휴대폰. 이거를 보면 복음을 듣고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휴대폰으로 세상은 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세상 종말에 관한 징조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짓 선자들의 출현,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전염병, 불복, 자연재해, 그리고 복음이 세상까지 전파되는 이런 예수님이 예언한 이 징조들이 일어나는 때가 되면 이겁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던 현리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일어나 머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 이미 지구촌 78억이 살고 있는 지구촌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인류가 저질러오는 온갖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저질러오는 이런 일로 침몰하여 잔멸하기 전에 누가 올까요?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왜요? 그를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구출해 가기 위해서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제 주님은 오십니다. 이렇게 오십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오십니다. 이렇게 인류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파멸의 인자로 인류가 차별하기 전에 그를 신실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약속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요. 주님은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천천만만 천수와 함께 그는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아침에 오늘 이 기도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까요? 인류의 운명이 철저히 두로 나눠지는 그 재림의 날, 여러분 어떤 무리에 들 것입니까? 하늘은 종이 주위 말리고 떠나가는 것처럼 온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며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요 준비하지 않고 제멋대로 인간의 쾌락만 위해 살았던 악인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뭐라고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그들은 울부짖으며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영광의 아침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사야 25장 9절 뭐라고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이 무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그날 그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꼭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 속에 빠져 세상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주님의 예언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과학자들의 경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인류의 역사는 과학자들의 예언처럼 비관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주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출해 가기 위하여 오시는 재림으로 맞춰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까지 구원함에 꼭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뜻대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니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혈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